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인해서 8식구랑 그리고 노아의 8식구 말고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쓰나미 같은 큰 물에 다 죽게 하셨기 때문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을 때 이 하늘에서 유황불로 그 소돔 성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맞는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게 되죠. 또 모세를 통해서 구출한 자기 백성들을 원망했다고 3일 길만 걸으면 될 길을 40년 걷게 하신 그런 모습. 그리고 1세대 사람들은 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던 그 결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맞는가.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원주민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정말 잔혹한 학살자, 또 냉정한 성품을 가진 신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할 때면 우리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성경은 위인전처럼 참 위인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조차도 좀 보정을 해서 좀 그렇게 하기보다는 맨 얼굴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을 좀 영웅화시키기도 했다면 바세바 같은 사건은 그의 치부잖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의 믿음, 탁월한 성품 그런 것만 기록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행한 이 잔악한 심판이 그것조차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용서하시는 분이란 것도 있는 그대로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요 한쪽 눈만을 감고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잔악하게 여겨질 만큼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분이고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셨음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 백성들에게 지금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던 그 애통의 현장 속에서도 그가 애통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결론이죠. 왜냐하면은 그 심판의 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의 결과였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음을 깨닫고 감사 찬송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심, 그리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인자심의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심은 창세기 때부터 펼쳐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에겐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나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로 얼굴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원래 시기 질투 분노가 생기면 얼굴 색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색이 좀 편하십니까? 예, 다 평안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 가인은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불편한 얼굴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더니 하신 말이 너가 분해서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다스리기 전에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분냄, 시기 질투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죄가 그걸 통해서 나를 타고 들어온 거죠.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죄가 나를 다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들판으로 조용히 불러서 돌로 그를 죽였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은 쫓겨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자로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자기 신세가. 그때 가인은요, 염치도 없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네가 한 대로 좀 책임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경고했지 않느냐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죄 짓지 말라고 기회도 주셨고 또 살인죄 지은 후에도 형제를 죽인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이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약속까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 의아합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자를 용서하시나,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 톡톡하게 치르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게 공의가 아닌가, 공정이 그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용서와 긍휼과 인자가 더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저희 집에 아이가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태국의 바닷가에 휴양지 여행을 간 한 가족이 이야기했어요.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닷가에서 지진이 났고 그리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순식간에 이 가족이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가는데요. 이 가족 뿔이 다 흩어져서
나중에 쓰나미가 이제 잔잔해졌을 때는 아버지는 가족의 시신만이라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별이 없던 이 가족들이요, 그 어머니 첫째 아들은 쓰나미 속에 또 생존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와 또 두 동생도 모두 생존해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이 뭉클한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 실화더라고요. 근데 생존은 했는데요, 이 어머니가 쓰나미에 휩쓸릴 때 이 물 이렇게 속에 수많은 잔해물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가슴에도 찔려서 피도 나고, 나중에 물 밖에 걸어 나올 때는 살이 패여서 정말 뼈까지 드러날 만큼 위중한 상태가 되었는데, 저는 그 장면의 잔상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 밀려오는 홍수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봐요. 하늘의 창이 열린 듯 하루 이틀만 비가 와도요, 우리 도시들이 막 마비가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40일 주야로 비가 왔고, 땅 밑엔 창수가 났고,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밀려왔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 위에 만든 배가 둥둥 떠다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살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잔인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이런 영화나 뉴스에서 봤던 쓰나미와 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홍수 심판이 일어난 때는 노아의 나이는 600세가 되던 때입니다. 노아가 이 세 아들을 낳았을 때는 500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노아의 세 아들의 성장에서 장가도 가고 며느리도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든 시간은 한 몇 년쯤 될까요? 80년, 그죠? 120년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다 잘 배우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늘 120년 그래 배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나이를 계산해 보니 80년쯤 정도 됩니다. 아주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이 긴 세월 동안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산만 보면 노아가 산 위에서 배 만드는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배를 만드냐고 물을 때마다 노아는 80년 내내 선지자처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탄식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높은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로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80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노아 가족에는요, 아무도 노아의 이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80년 이상 하나님의 경고는 이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잔악함을 말하기 앞서서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을 먼저 탓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높은 산 위에 80년 동안 지은 배는요, 인간을 심판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롯 때문에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는 그래도 아무리 악해도 의인이 그래도 있을 텐데 악인들과 함께 의인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의인 50명 때문에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떠본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에 50명만 있어도 의인 50명만 찾으면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에 조금 더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한 45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40명은요, 내가 용서하리라. 노하지 마십시오. 30명은요, 내가 용서하리라. 20명은요, 내가 용서하리라.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인 10명만 10명만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이어도 이제 더는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뭘까?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길이 참으시기 원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족해서 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누구보다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자가 될 때 자기가 그 순교 처형에 앞장선 사람이었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종교 재판한 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조폭의 두목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근데 여러분, 조폭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잘못된 사상과 종교적 신념에 빠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귀에 들리지 않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박해자였던 자신을 기독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무례하던 사람을 사랑의 정의를 펼친 사람으로, 육신으로는 자랑할 게 많고 소유한 권리가 많지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노년의 조용한 장소에서 자기 온 삶을 온 전제로 부어들인 아름다운 순교자로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체 오래 참으심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런 인생을 살게 됐다.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기다려 주셨냐?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 기다려 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많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돌탕이 많습니다. 돌탕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참 많은데 적게는 6, 7년, 많게는 2, 30년, 최근에는 50년 만에 돌아오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인자하심의 풍성함은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난밤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죄의 습관은 끊지 못하고 있는 나입니다. 내 생활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기 때문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기회요? 회개하라고.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지금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뭐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멸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인자심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 안에서 일용한 은혜로 또 이렇게 주 안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심 베푸는 걸 멸시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 인자심을 멸시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갚으시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요. 하나님 정의는 어디 있나요? 우리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최초로 노벨상 문화상을 탄 우리 한강 작가의 작품이 어떤 내용이냐 들어보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록이고 제주 4.3 항쟁 사건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기록 문학으로 인정받은 상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기록이요 너무 잔인하고 생생해서 끔찍해서 1년 내내 너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작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인간 속에 이렇게 선함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함도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으로 계속 글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보지 않았지만 어쩌면 살인이라는 이 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누구 하나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 여전히 고통은 끝나지 않아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땅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는 이 항의의 마음으로 이런 문학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이 많아요. 풀리지 않은 문제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학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느니라.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사랑, 인자, 긍휼, 용서를 말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있다. 그 인자심은 풍성하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기다려주심을 멸시하는 사람은, 고집 부리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자리에 거들러 머물러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말하는 영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영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그의 영은 계속해서 영원히 후회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요즘 대학교 시험에 채점을 어떻게 하나 들어보니까 블라인드 채점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쓰여 있으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편견을 갖고 더 좋은 지역 또 자기가 아는 곳 이런 데 점수를 더 줄 수 있으니까 블라인드 처리해서 순수하게 그 아이의 성적, 그 아이의 생활 대해서만 보고 공정성을 지키려고 한다고 블라인드 처리한다 하잖아요. 이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좀 더 점수 주고 헬라인 이방인이니까 낮은 점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출신과 배경들은 다 블라인드 처리하시고 그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았나 그걸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정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목사라고 더 점수 높이 주고 이게 아니에요. 블라인드 처리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요.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썩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는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물들은 자기 소중히 여긴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땅 속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집 속에 깊이 이렇게 숨겨둔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냐? 좀과 동록이 그 숨겨둔 보물들을 다 썩어서 쓸모없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도둑이요 뒤에서 이렇게 흙을 긁으면은 집에 구멍이 뚫려서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빗대서 좀과 동록이 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압니다. 물질은 마음을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안위를 찾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보면 안답니다. 물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땅의 일에만 사용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된답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은 그 물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에 쌓여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과 칭찬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썩지 않은 하늘에 쌓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빠른 사람이 되면은요, 하늘에 쌓아두긴 두었는데 뭘 쌓아뒀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뒀다는 겁니다. 당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 사람들은 특징은 내가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을 짓는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결정들과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그가 교회 지도자들이나 복음 전자 순례자들이 오면은 극진히 대접하고 잘 섬겼습니다.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당짓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장로도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요, 복음 증거자들이 찾아오면 악한 말로 비방하고 영접하지 않고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을 잘 대접하려는 사람을,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내 편이 아니라고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이래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기다려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죄의 구습이 있다면 진노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보다 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셔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깊습니다. 이런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과 돌이키는 삶,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물질도 하늘에 쌓아 영생의 시간에 영광과 존귀를 누리겠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도 하늘에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많이 행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많이 쌓으시고,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는 자리에는 피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거든 잘 대접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이 자리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자심이요 참고 기다리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선행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썩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가 많은 보화를 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으며 시간이 있으며 이제 남은 세월 동안 하늘나라에 풍성한 것을 쌓은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변의 아버지 연약한 자들 살피게 하시고, 이제 믿음이 연약하지만 시작하는 자들을 주의 위해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고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기꺼이 함께하는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하며 칭찬 듣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